저는 금주에 기도 주간도 맞이했지만은 그 주간 속에서 바쁘게 서울 일정을 좀 소화하고 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일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황급하게 갔다 왔던 일정입니다. 총회 주간 세미나인데 공문이 내려와 있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총회나 노회에서 오는 공문들을 잘 살피지 않았더니 제가 참석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보았더니 교육자원부 부장 서기는 필참하라 돼 있다고 했고 담당 부장 목사님이 연락하셔서 서기니까 이 목사 꼭 와야 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다녀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동을 하였지만은 그렇게 임한 자리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좀 다녀오는 그 과정 속에서 매우 마음에 불편함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에 도착해서 들었던 그 세미나의 내용은요, 너무 뭐라고나 할까요? 저 레벨의 말씀들이었어요. 플래카드 걸려져 있는 주제와는 상관도 없는 그냥 정치적인 모임으로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굉장히 불쾌했어요. 그리고 수준 또한 너무나 주제와 벗어났더니 열악했기 때문에 분노했죠. 두 번째 이유는요, 이 부분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청년연합회 재건대회라는 플래그가 붙어 있었어요. 주인공이 누굴까요? 청년이었죠. 주인공은 청년들이라고 그 행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은 뒤에서 잠만 잘 뿐 앞에서 어른들이, 정확히 말하면 목회자들, 더 세밀하게 말하면 총회 임원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이들의 잔치로밖에 보이지 않아 정작 주인공인 청년들에 대하여 알아볼 시간도 없었고 그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무례하게 느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왜 갔나 라고 하며 분노를 느끼면서 내려왔죠. 그러다가 답답한 마음에 한 소리 했다가 초등학교 이후로 또 한 번 이름만 적히고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 함께 가는 교회 이승현 목사님이시라고요. 그리고 수첩에 제 이름 석자를 적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경고의 전화도 한 통 받았습니다. 바르게 목회하라고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만 했죠. 이날의 행사 총평 이렇게 정리될 수 있죠. 청년이 주인공이라 하였지만 청년의 소리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청년들을 알기 때문에 그들의 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겠다 하는 거였지만은 누가 보더라도 아무 그 관계없는 이들도 그 자리를 보았다면 그것을 주최하는 이들은 청년에 대해서, 지금 청년 시대에 대해서 1도 이해 못하는 이들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될 수 있죠. 즉 모른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에 힘들여 참석한 전국에서 모인 그 청년들이, 그 청년들의 노력이 가치 없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으며 그들을 한순간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를 만들게 하는 그 자리, 청년들을 향한 무지는 그 자리에 위기를 돕겠다 했던, 그래서 초대했던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순간에 그들을 더 상처 입히고 주저앉히는 그러한 행사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관계 속에서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관계 속에서 상대를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죠. 우리는 그것을, 그 중요성을 잘 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즉 타인에게 함부로 그를 평가해서도 아니 되고 쉽게 단정지어도 안 되며 또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속단하며 그들을 대해서는 아니 되죠.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이 유독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자취를 찾지 못하는 경우를 이렇게 종종 우리는 마주합니다. 더 나아가 상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함은 곧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때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례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이끌어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호세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발 여호와에 대해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알기 위해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그 주장, 그의 외침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며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여호와에 대해서 무엇을 탐구해야 되고 그분께 왜 돌아가야 되는지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배경이 참으로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 말씀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하였다고 해서 국가가 전복되거나 또는 국가가 사라질 정도는 아니었죠.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례 없는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던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전성기의 시점에서 호세아는 무엇을 외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에 대해서 좀 알자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는 말로만 그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탕려, 즉 불륜을 저지른 여인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이러한 탕녀들을 품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스스로 그는 실제 길에서 몸을 파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 사랑하며 그녀가 다시 한번 자신을 배신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녀를 품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삶 속에서 실제적인 실천의 삶을 동반한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몸부림을 소유하며 그 소유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두 가지. 하나님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분을 알아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왜곡되고 어그러진 부분이 우리의 창조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같이 여호와의 알기를 힘쓸고 그러기 위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그렇게 큰 지식이 없어도 문장만 읽어도 금세 이해되는 단순한 구조입니다. 두 가지를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1절에서부터 그는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잘 이해되지는 않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뜻한 바 하는 목적의 자리로 돌아가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무엇이라고요? 그 자리가 익숙하지 않아도,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낯설어도 그 자리가 합당한 자리요,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 가야만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호소하는 거예요. 내게 익숙한 거,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나의 어떠한 스킬, 방법들을 다 이제는 내려놓고 그
근본적인 본질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1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3절을 통해서는 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자, 알자, 알아야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는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세상의 앞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완전히 망각한 채 살아가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에게 익숙한 것, 자신이 그동안 해결할 때 쓰였던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였죠. 그 결과 그들에게 마주한 게 무엇일까요? 유토피아가 됐을까요? 예, 풍족하게 살았지만은 그건 외형일 뿐이지 그들의 안은요, 부패하고 만연하고 그 부패가 진짜 골마서 썩어 이제 고름이 졸졸졸졸 흘러나오고 냄새가 날 정도로 아주 엉망인 나라가 됐죠. 결국 이스라엘 어떻게 됐나요? 얼마 못 가서 나라가, 그래서 전성기의 나라가 무너지게 됐어요. 이들의 부패와 타락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연약한 이들을 더욱더 방치하고 외면하고 공격하기 시작했죠. 상식의 일들이 비상식이 되어지고 대체되는 그러한 사회 풍도가 반복되어지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언제부턴가 자치되었고,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기보다는 그냥 내게 편한 거, 나에게 이익되는 거, 내게 조금은 화려한 거를 선택하며 살아갔죠. 이런 와중에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그들에게 어려운 말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의 질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 나라의 질서를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 들리지 않는 외침이 될 수도 있겠죠. 여호와를 알아가자라는 그 회복의 운동, 호세아의 외침은요, 아주 작은 소리가 될 뿐이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몰라서, 오해해서 잘못된 결과물, 즉 자신의 것을 자주 선택하는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요, 아무리 사정하고 매달려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나라를 마주하는 일을 발견하는 거죠. 호세아는 이것을 막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아는 대로 살아가자, 그거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약속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례하지 않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끌어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때 시대에는 호세아의 외침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했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마음의 중심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외침이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호세아의 이런 긴급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매우 차가웠어요. 왜일까요? 그들은 풍족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았기에, 지금 왜 이렇게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족하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왜 이렇게 초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조용해, 너나 좀 잘 살아 라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누군가를 품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외칠 때
아유, 나 살기 바빠. 나 지금 이거 지키느라고 힘든데 왜 이렇게 지금 뭘 더 하라고 그래? 라고 했던 그들의 독선적인 마음들. 그 외면되어지고 알기를 포기한 그들의 마음들은 참으로 그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했죠. 두 번째 이유도 하나 있어요. 풍족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좀 더 자극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죠. 이때 왜 이렇게 창기들이 넘쳐났을까요? 국가적으로 부흥을 하면요, 몸을 파는 여인들이 수치가 많아진대요.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어떤 성적 자극 아니면 그 외에 많은 자극들을 찾아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과는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은 호세아 시대 때는요, 이 자극을 찾는 탐구의 여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하니 그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인지 보여주고자 호세아는 스스로 그 자리에 내려가 그들을 품는 실천을 보이면서 그것을 보였을까요? 자극을 따라다니는 삶, 즉흥적인 삶, 내 감정에 집중되어져서 내 뜻한 바대로 움직이는 그 삶은 결코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일시적으로 쾌락과 만족을 주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한다? 우리를 감각 없는 존재로 만들어 하나님의 거룩한 또는 세밀한 음성을 차단하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호세아 시대의 많은 이들은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외면했어요. 그들의 결과물은 처참했죠. 그렇게 부흥했던 나라는 점점 몰락했고 그 나라에 축적된 부를 호시탐탐 기다리는 주변의 국가들이 늘어나기만 했죠. 그리고 그들은 나라만 뺏긴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흩어져 집 없는 고아 같은 삶을 오랫동안 세대를 이어서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 시대에 국가가 다시 형성됐다? 사실은 아니에요. 이미 로마의 종속 국가였기 때문에 그때도 회복되는 건 아니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멸망해서 그 현대에 들어와 겨우 나라를 수복하는 일을 보여주죠.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무지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 속에 다른 것을 탐구했던 이들의 모습은요, 이러한 상상도 못할 메마르고 척박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요, 이때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가 걱정되어져요. 왜냐하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요,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교회요, 성도들도 더 많이 넘쳐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일전 설교 때도 얘기했던 한 예화예요. 저희 목회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사건이죠. 한 큰 교회 목사님께서 뒤에 있는 십자가를 교체를 하셨대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교체했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광고를 하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두 모녀가요, 자꾸 그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하더래요. 그 목사님 볼 때 신경이 좀 거슬렸나 봐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아니 집사님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엄청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무엇이냐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광고할 때 내 딸이 말하기를 목사님 때문에 그 십자가가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지 말라고 다독이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예화를 접하는데 문득
제 자신이 좀 살펴지게 됐어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내가 여호와에 대해서 잘 알고자 했던 모습이 언제부턴가 멈춰져 있는 것을 저 스스로가 알았거든요. 내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를 목사라는 내가 맡고 있는 건 아닌가? 여호와에 대한 무지 때문에 누군가의 신앙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시키지 못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라는 거죠. 정작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모른 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은 직분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했어요.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이토록 위험한 일인 것을 깨달으며 내가 그분을 알고자 힘쓰는 시간으로 변화되는 시간을 가졌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분명히 배웠어요.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섣불리 내가 말씀 몇 자 읽었다고 안다라고 단정 지을 것도 아니고 내 경험에 빗대어서 교회 운영들 아니면 어떤 교회 성장을 보고 됐네 안 됐네 라고 평가할 것도 아니며 누군가를 감히 몇 번 경험해보고 다 안다 말할 수는 없겠구나. 그날부터 제 안에 그래서 나왔어요. 더디하더라도 아는데 힘쓰자. 서서히 가더라도 주님을 먼저 알아야 온전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취할 수 있겠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저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온전히 알지 못한 채 겉멋만 든 신앙의 모습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부드리지만은 호세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버리시고 여호와를 알고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이해가 안 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자리를 헌신장 버리듯이 버리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로 돌아가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영상을 가리지 않기 위하여 여호와의 그 말씀을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죠.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쉽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찬찬히 살피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어느 곳에 자리 잡는지를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호세아의 외침은 그러기에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의 외침대로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주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온전할까요? 첫 번째는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담스러운 단어죠. 바로 회개.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닌가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못되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사람들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잘못된 건지 다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거룩한 삶, 즉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해지도록 나의 어두운 것을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내 어두운 민낯을 들춰내서 까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어두움을 맡기는 행위예요.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힘써 알고 만나는 체험,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하고 어두운 것들을 계속 비워내고자 하나님께 그것을 비워내는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즉, 나의 삶을 날마다 갱신해 나가며 리셋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게 많으면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바꿔 말해볼까요? 내 능력이 100%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몇 퍼센트 나오겠어요? 0%예요. 회개는 그거를 역전시키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므로, 나를 제로의 상태로 만듦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100% 드러나가 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알고 싶으세요? 내 생각을 비워내세요. 그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고여있는 나의 지식들, 나의 경험들, 나의 어떤 판단들을 비워내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고자 몸부림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시고 그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주를 세상에 100% 선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요, 오늘의 말씀을 적용해서 아는 것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다는 것은요, 피상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막연한 것은 더욱더 아니죠. 그렇다면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안다. 우리는 어떨 때 안다라고 하나요? 한 번쯤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럴 때 안다라고 하죠. 무언가 체험을 하고 나면 뭐라고 하죠? 아,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알 것 같아. 내가 그 해봐서 뭐 한다고요? 잘 알아. 즉, 안다라는 것은요, 체험하는 거예요. 모든 만남에는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만나다 보면 우리 안에도 그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 열매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인 거예요. 저를 보면 놀라는 이들이 적잖지 않게 많아요. 어떤 이들이 제일 많이 놀랄까요? 제 어린 시절을 본 이들이 지금의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볼 때마다 놀래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 얘기해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야, 내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승현이 널 보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알 것 같아.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솔직히 나쁜 말이에요. 제가 그만큼 못되게 살았을 거예요. 개가 천선을 해서 이렇게 되니 그 친구가 놀랐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그래도 저는 좋게 받아들여요. 근데 제가 왜 이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을까요? 그분을 알고자 몸부림쳤더니 체험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급하고 성격 못되고
우악스러운 제가 알고자 힘써봤더니, 즉 주님을 만나고자 체험해보고자 애써봤더니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시 쫙 알게 됐을까요? 아니에요. 조금씩 깨달음이 있고 조금씩 알게 되니 누군가가 이제는 저를 보면서 무엇한다? 너를 보니 알 것 같아. 누군가가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알고 있음에도요, 예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자신의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점검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상대의 말에 분노하지 마시고요. 신앙생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주를 체험하지 못한,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속사람에게 분노하십시오. 안다는 것은 단지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은 주를 만난 흔적이 내 몸에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주를 만난 흔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있다면 여호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이 맞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외웠다, 안다 하지 마시고 내 삶의 흔적들, 내 삶에 남아있는 주의 흔적들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알고 있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유형이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요,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요, 방이명 인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요, 자기를 내어 던지고 세월을 따라 그냥 유유자적 흘러가는 삶을 선택한 이들이죠. 이런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방이명 인간, 좀 더 말하면 그 한량 같은 삶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인이 한량이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구도자형의 인간이 있대요. 철학적인 인간이고요. 신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지만은 그냥 아는 데 멈춰있는, 아는 것에만 만족하는 이들이죠. 그냥 머리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아니 삶의 변화가 없어요. 모태신앙이며 신앙이 연차도 오래됐으며 직분자인데요, 그들이 선택하는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이들로부터 결코 보온이 되지 않는 선택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구도자형의 인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삶에서 그분의 모습을 재현하는 모습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며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간들은요, 자연스럽게 그분을 닮고자 애쓰는 거죠.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아는 이다 라고 평가되어지는 사람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 되십시오.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하나하나가 여호와를 선포하고 저 인물이야말로 여호와를 아는 자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호세아가 말했듯이 살아가자, 즉 그러한 모습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회개의 삶,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삶, 이 둘 모두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거, 이것을
한때로 끝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예가 있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주 기억나세요?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한때는 회장이었는데, 내가 한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했었는데, 죄송한데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어떠신지 라고 묻고 싶어요. 신앙은요, 한때 메뚜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을 쭉 지속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포기하지 않는 것, 뭐 사건이 있을 때마다 회번덕 변하면서 이리저리 좌로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이 있어도 묵묵히 주의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그 자리로 돌아가며 여호와를 알고자 힘쓰는 그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죠. 전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를 떠나지 마세요.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럼 목사님 그냥 교회 떠나지 말라는 소린가요? 아니에요. 예배 자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자리예요.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무언가 가다가 멈추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일반 농담도 하나 있잖아요. 어떤 아들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죠. 그러니까 살아서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랑했어요. 아버지 내가 떨어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내는 거예요. 왜 화냈을까요? 아들이 들떨어진 놈이라 해서 화냈대요. 쪼크도 들떨어지는 건 꽉 채우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환영받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날 그때까지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냥 찾아와서 쌍욕을 하세요. 그리고 예배 자리를 지키세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드는 교회 자리로 가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세요.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일시적인 감정으로 주를 버리지 마세요. 주를 아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께서는요, 주의 나라에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시며 화해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데 힘쓰십시오. 단순히 요절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고 또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인내하는 그런 여호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그 길을 올곧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참으로 삶 속에서 여호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 되시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